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지 마지입니다. 하지 마지가 뭐지? 혹시 하지 말지가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설교를 집중해서 다 들으시면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한 통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면 교회들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혜의 자랑. 둘째, 지혜의 종류. 셋째, 지혜의 특성. 첫째입니다. 지혜의 자랑. 교회 안에는 자신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혜, 똑똑함, 총명함 이런 것을 자랑합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을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혜도 있고 총명했고 또 잘 가르치고 여러 사람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이런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렇다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지혜와 총명이 있음을 보여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야고보 사도께서 이미 2장에서도 말씀하신 익숙한 표현 방식으로 말씀한 겁니다. 2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게 묻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실체인 행함을 보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표현 방식에 비추어 볼 때 13절 말씀은 자신이 지혜롭다, 총명하다, 말로만 자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즉 선을 행함으로 지혜로운 것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덧붙이자면 자신이 지혜가 있고 총명하다가 말로만 자랑하지 말고 착한 행동을 함으로써 지혜로움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런 행동을 할 때 그 지혜의 특성이 온유함이 나타나야 정말 지혜로운 것이라고 합니다. 착한 행실을 하는데 온유함이 안 드러나면 지혜로운 것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쉬는 때를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선행과 온유함 대신에 다른 두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14절입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너희들 마음속에 실제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독한 시기라는 말은 직역하자면 쓰디쓴 열심입니다. 이 쓰디쓴 열심이라는 건 예를 들면 사람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남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내는데 이 열심이 순수한 것이 아니고 계산된 열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을 낸 결과로 남보다 높아지려 하고 남에게 존경을 받으려 하고 교회에서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의도해서 발휘하는 열심. 이게 쓰디쓴 열심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는 말하지만 그건 말뿐이고 실상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열심,
그런 열심을 위해서 일한다는 말. 그런데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또 차 있는 게 뭐냐면 다툼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툼이란 말은 넓은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이기적인 욕망. 이게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내려는 욕심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하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다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상 삶에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열심과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이기적 마음이 가득 들어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선행과 온유함은 나타내지 않으면서 마음에는 쓰디쓴 열심과 이기적 욕망이 가득 차 있으니 차라리 자랑하지 말라. 똑똑함을, 지혜로움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이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그걸 쉽게 멈추겠습니까? 그런데도 자랑하면 그것은 무엇에 해당하는가? 그것은 곧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조품을 가지고 진짜라고 속이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지혜라고 자랑하는 해대는 그런 것을, 하나님 말씀은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너희는 그것이 지혜인 양 내보이라고 자꾸 하니 그런 짓은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거스려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총명하다, 똑똑하다, 지혜롭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실상은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한 후에 그들이 가졌다고 자랑하는 지혜는 사실상 어떤 것인지 명쾌하게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지혜의 자랑은 건 잘못된 지혜, 성경적이지 않은 지혜, 이런 지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혜의 종류, 15절입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지혜도 겉보기로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진 지혜는 어디서 온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 지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째서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지혜라면 그 지혜에 걸맞은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 특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미 13절에서 조금 암시했습니다. 그런 지혜의 특성은 우선 선행입니다. 선행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선행 안에 온유함이 드러나야 되는 게 특성임을 살짝 비췄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지혜는 똑똑하고 탁월한 것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안에는 선행이나 선행 속에 온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지혜는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럼 위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면 그들의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세상적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은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선적이라고 여기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가면서 습득하게 되는 것. 그러기에 그런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현실적이야,
저 사람은 이상적이야. 현실적이라는 것은 늘 나쁘기만 하고 이상적이라는 건 늘 좋기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현실적이라는 것에서 이상적인 걸 완전히 제외시키고 이상적인 것에서 현실적인 걸 다 제외시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현실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알맞게 섞이면 섞일수록 삶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어울려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차ลุ่놀이 하는데 서로 다른 색을 잘 섞어서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이라고 할 때 이 말은 현실적이다, 이상적이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적이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 중심적이다의 반대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적인 과 하나님 중심적인 것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에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적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제외시킨 것, 삶에서 제외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세상적의 반대 의미가 되는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그래서 옛날에는 수도원이 생긴 겁니다. 세상을 무시하거나 세상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 중심적인 것은 자석의 남극과 북극처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일들을 제외시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인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서 살고 활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적인 것을 제외시키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중심적일 수 있는가? 그거는 세상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15절에 있는 대로 한마디로 정욕적입니다. 정욕적. 이 말, 우리말 때문에 자꾸 오해가 생기는데 성경에서 정욕적이라는 것은 육체적이거나 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욕적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감각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자신의 느낌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감각과 감정을 즐겁게 하려는 쾌락 중심적인 것이고 자기 이익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고 움직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정욕적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지혜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지혜를 가리킵니다. 종종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이라는 것이 이런 종류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줄을 잘 서서 내가 원하는 자리와 이익을 얻으려고 할까? 그때 발휘하는 지혜입니다. 심지어 이런 데 익숙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줄을 서려고 합니다. 목사님하고 유난히 친하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 세상은 지혜롭다, 똑똑하다, 처세를 잘한다고 말하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그런 지혜를 갖기 원하고 그런 지혜로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갖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혜는 본질적으로 그 출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런 지혜는 어디서 온 것인가? 15절에서 더 설명합니다. 마귀적이다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귀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무시하여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안 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거북해하고 자기 삶에서 웬만하면 제외시키려는 지혜, 이게 마귀적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왜? 익숙한 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마귀가 바라는 대로 결국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집중해서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일반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에 고작 설교 시간 3-40분에 불과합니다. 성경 잘 읽지 않지요. 아니면 후딱 읽고 말지요. 그런데 일상생활은 어떻게 삽니까?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특히 관심과 시선을 확 사로잡는 탁월한 광고에 의해 세뇌당해서 합니다. 그 결과 성경적인 가치관과 그리스도인다운 사고와 생각이 어느새 바뀌어 자기 느낌 중심, 느끼는 대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이익 중심, 그렇게 못하면 바보라고 하잖아요. 그걸 만듭니다. 광고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15초 동안 최대한의 충격을 사람에게 줘서 세뇌시키려는 전략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가 막힙니다. 이처럼 광고로 주로 선도되는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을 빼놓거나 무시하거나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욕적입니다.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이, 예수 믿기 전에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지혜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말한 분명한 이유는 뭘까? 1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우리말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략했지만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풀이하자면 왜냐하면 그런 지혜를 가지면 너희들 마음속에 시기, 그게 뭐예요? 쓰디쓴 열심, 잘못된 열심과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려고 다투는 거, 그렇게 하는 곳에는 항상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욕적이요 세상적인 지혜는 마귀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정당한 질서를 부수고 분파를 만들고 또 그렇게 행하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가리킵니다. 겉으로는 선한 것으로 위장하지만 실제 마음속에는 악하거나 옳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악한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시기와 다툼이 있고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을 만드는 지혜는 하나님께 거스르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고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상적인 지혜와 이와 반대되는 지혜인 위로부터 온 지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의 특성. 이제 진정한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께서 온 지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지혜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와 그 특성이 다릅니다. 완연하게 다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의 특성으로 7가지를 제시합니다. 이게 모든 건 아니고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째는 성결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탁월하고 뛰어나고 남보다 잘나고 똑똑한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게 아니고 마음과 관계인 겁니다. 마음. 성결하다는 건 뭐예요? 아주 쉽게 말해서 깨끗하다는 겁니다. 풀이하면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동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목회를 하든 직분을 맡아 일하든 무엇을 하든지 깨끗한 동기로 하는 것, 그게 성결입니다. 죄를 전혀 앉아서 꺼릴 뜻이 없다, 꺼릴 게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 앞에 있느냐, 누구를 향해 가느냐, 그게 성결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적으로 이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화평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남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보려고 열심을 부리거나 이기심 따위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 이거는 신사적인 태도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남과 화평을 이루려고 하니까 자연히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신사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넷째는 양순입니다. 이 양순이라는 건 그냥 순에 빠진 게 아닙니다. 순종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는 태도입니다. 이거를 양순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두 개가 묶여있는 표현인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남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고 넘치는데 말과 마음뿐이 아니고 긍휼을 베푸는 행위도 있어야 합니다. 그 행위를 여기서는 선한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대로 자기에게 도울 힘이 있는데 배고픈 사람을 보고 아니 많이 먹어, 그래야 배고프지 않지, 그러면 안 되죠. 먹을 걸 줘야죠. 도울 힘이 있습니다. 추운 사람에게 야 더웁게 해봐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그 말에 합당하게 행동함으로써 도와주는 긍휼, 이게 따라야 그걸 여기서 말하는 긍휼의 열매, 선한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편벽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기적인 욕심과 계산에 따라서 한쪽 편을 드는 일이 없는 걸 의미합니다. 옳은 것은 옳고 그런 일을 그러다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표현해야 되는데 학연, 지연, 무슨 여러 가지 계산, 정에 따라서 옳지 않은데도 편들고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은 편벽한 것입니다. 근데 그 편벽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기울어지지 않으면 야 인간답지 못하다, 정이 없다, 비정하다. 그 비정해도 됩니다. 비정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째,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이 거짓이 없다는 말은 직역하면 위선이 없는 겁니다. 위선. 그러니까 나쁜 동기를 품고도 전혀 안 그런 척한다거나 자기의 잘못을 잘한 것처럼 꾸민다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훌륭하게 포장한다든가 이런 위선이 없는 것,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가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속이지 않고 나타내는 것, 이게 지혜의 특성입니다. 위로부터 지혜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해놓고 18절은 화평이라는 말 하나만 나옵니다. 왜 그럴까? 화평이라는 한 낱말로 모든 것을 묶어서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묶어서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 그 이하에 나온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편벽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것은 화평이 만들어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성결해서 깨끗해서 좋은 동기로 화평을 이루려 하면 그 화평을 계속 유지하고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고 드러내는 현상이 그게 나머지 5가지. 그래서 여기서는 화평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에 초점이 있냐면 자기 이기적 욕심을 이루려고 거기에 초점이 있으니까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기적 욕심 안에 있는 것이고 겉으로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데 위로부터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안에 깨끗한 동기가 있으니까 나타나는 동기가 화평을 드러내죠. 그래서 시기와 다툼의 반대말로 화평을 얘기합니다. 다투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성결이라는 씨앗에서 화평이라는 나무가 자라나고 거기서 열매가 열리는데 그 열매가 여기 표현들은 5가지입니다.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편벽 없고 거짓 없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는다고 말씀합니다. 화평을 심으려고 막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 화평을 심을 필요가 없어요. 의를 얻기 위해서 불의한 짓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화평을 심으면 의의 열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18절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부터 온 지혜를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아무나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금 주시는 게 아니고 넉넉히 주십니다. 근데 못 얻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는 이미 1장에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1장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1장 2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넉넉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야 하면 뭐라고 했어요? 주시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 드러내야 되는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난다는 건 이런 지혜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서 넉넉히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녀를 지혜롭게 키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녀가 지혜로운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가만히 보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필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다른 지혜를 자녀가 갖기를 원한다. 얼만큼 똑똑해지느냐, 얼마나 총명해지느냐, 얼마나 성공하느냐.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열매를 맺느냐.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지혜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짐을, 사람마다 차이 있겠지만 많은 짐을 이 수레에 올려놓고 갑니다. 바퀴가 없으면 무거운 짐을 수레를 끌고 갈 수 없죠. 그래서 누구나 수레에 2바퀴를 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2바퀴를 달고 수레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세상적인 지혜라는 바퀴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굴러가고 넓은 길도 아주 거침없이 가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것을 먼저 가진 사람을 존경하고 우러러봅니다. 그것이 망할 것인지 하나님을 수행하는 것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이 아닌 관점에서 보면 참 지혜롭게도 보입니다. 어떤 지혜냐를 생각 안 하면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 마귀적 지혜도 참 지혜롭게 보입니다. 근데 그런 지혜를 얻으려고 따라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뱁새가 황새를 못 쫓아가는 것보다 더 심하게 처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도와주셔서 따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는 수레를 끌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좁은 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바뀌려고 했으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 개 달고 있던 지혜 중에서 바퀴 하나를 갈아주십니다. 싹 바꿔주십니다. 그 나머지 한 바퀴는 내가 갈아라 하고 놔두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바퀴마저 갈지 않고 그냥 가면 한쪽은 하나님에게서 주신 지혜요, 다른 쪽은 세상적 지혜로 이루어진 바퀴이기 때문에 갈등이 점점 깊어집니다. 두 바퀴가 가려는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바퀴를 같이 맞추지 못하고 계속 다른 길로 가는 바퀴를 달고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바퀴 싸움이 일어납니다. 바퀴 싸움. 평생도록 합니다. 어떻게 바퀴를 바꿉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위로부터는 지혜를 구해야 바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퀴가 바뀌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이 말 들으면 이 발로 솔기, 누구네는 어쩌되더라, 그거 따라가고 뭐 하니까 잘 되더라. 귀가 얇아서 그런 게 아니고 가치관이 달라서 그래요. 바퀴가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우선적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수레를 끌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네? 계속 예수 믿기 이전에 넓은 길에 미련이 있어서 자꾸 돌아보고 멈춰 쉬고 그렇게 하고 사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갖고 이 지혜에 의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지를 의지해서 살려면 마지를 벌어야 돼요. 뭐죠? 마귀적 지혜를 버려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버려야 돼요. 고름이 크게 있죠? 안 건드리면 안 아파요. 근데 계속 썩어가는데 그거 붙잡고 사시겠어요? 도려내야죠. 그게 마지입니다. 마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졌다면 그 안에 틀림없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점점 더 후히 주십니다. 그런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삶의 화평이, 화목함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무엇에 갈등하고 고민하며 어디에 초점을 맞춰 사는지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지혜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화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성결하고 또 남들에 대해서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 베푸기를 좋아하고 거짓되거나 편벽함이 없는 그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